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삶의 어느 부분까지 주님께 맡기고 사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삶 속의 어려움, 당면한 고난,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들과 같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결과들을 이루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믿는 중에도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이 데드라인, 즉 이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때까지 꼭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꼭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3일, 하루 남았습니다. 주님과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우리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주님을 재촉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내가 정해놓은 그 마감일자가 다와갈 때, 아니 그 마감일자가 지나버렸을 때, 그때까지 아무런 기도 응답의 결과가 없고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생각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고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지요.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만 같고, 역시 내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은 역시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지 나한테는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이 되었었지만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그의 상황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가 모든 지위와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어가니 어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딸을 낳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길이 열리듯이 그렇게 빨리 갔다 해도 이 아비의 마음은 한시가 급한 상황, 1분 1초가 1년 같은 그런 긴박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 중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한 여인을 낫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여러분, 응급실을 가보신 분은 경험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의료진들은 얼마나 무심한지 저희 어머니를 돌아봐 주지 않고, 또 치료하기 전에 무슨 검사가 왜 이리 많은지요. 너무 괘씸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야이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 이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줄기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이 끊어진 마음.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그 여인도 원망스럽고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지만은,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 두려움에 떨게 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미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8장 마지막에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질문, 저가 뉘기에 하는 그 질문이 이 누가복음 8장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서 그 마지막,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와 눈물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그저 말뿐인 위로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결과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옆에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지금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 속에 예수님도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딸이 죽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껏 성경을 보면서 가졌던 편견 한 가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편견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실수를 범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야이로를 찾아온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죽지도 않은 딸을 희망을 없애고자 이렇게 수고를 들여 야이로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현실적입니다. 그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하는 말은 희망이 있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상당히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정말 2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말을 정말 믿으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야이로의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딸이 낳을 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딸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집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딸이 정녕 죽었다면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갔을까요? 정녕 딸이 죽었다면 예수님은 왜 야이로를 따라 집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딸을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고 야이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슬플 때 눈물을 참으면 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울어버리면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 때 흘리는 그 눈물이 마음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씻겨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아이가 울면 어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뚝 그쵸? 울지 마.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울지 마라, 이 눈물을 멈추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울어라,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눈물의 근원을 없앨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을 하십니다. 장례식장 그 첫째 날에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차라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눈물의 근원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위로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을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하고, 울지 말라고만 말을 하지 눈물의 근원을 없애주지 못하고, 힘내라고만 말을 할 뿐이지 정작 힘을 주지는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이 한다고 하는 위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위로가 되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기도에 주님이 진정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그 의심 속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과 슬픔에 빠진 마음 속에 정말 울고만 싶은 그런 심정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속에서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눈물의 근원을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왜 12년을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했을까요? 야이로가 느낄 그 상황의 긴박함 속에 야이로는 그 여인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어야 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는데 하인에게 직접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낫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데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야이로의 딸을 야이로가 찾아온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고 그래 지금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충분히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주님이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십니다. 시간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찾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까지 야이로에게 주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에 혈루증이 낫는 그 여인이 낫는 것을 보여주시고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질 것을 일러주시고 또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희망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심으로 이 믿음이 약한 야이로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 귀신을 내어쫓고 그 귀신들까지도 복종하는 분,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며 아이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가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두고 죽었다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확실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잠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분명히 구약 속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 누구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또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겼을 때 주님께서는 자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자리에 오심으로 이제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최고의 절망인 죽음이 잠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써 야이로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사람들의 눈물의 근원을 없애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죽은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딸뿐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야이로를 그 좌절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개념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분리로 바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죽음의 개념은 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더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근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최고의 절망인 사망의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움에 믿음의 전진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이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속에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악한 영과 질병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물을 웃음으로, 슬픔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좌절과 절망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털 많으신가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엉덩이에 털이 많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 난다고 그랬는데, 믿음은 우리를 울면서도 웃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자 먹을 것을 주라고 챙겨주신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저희 가족들은요, 인사가 밥 먹었느냐입니다. 저녁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제일 먼저 물으시는 말씀이 저녁은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이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챙겨주시는 말씀이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요. 충청도 분들이라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밥 먹었슈? 입니다. 그리고 안 먹었다고 하면 바로 앉아서 밥부터 먹으라는 게 우리 이 친척들의 인사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친척들도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밥을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와닿는지, 그것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겠죠. 주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시고 가장 먼저 그 소녀의 필요를 돌아보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밖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 가운데로 돌려놓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알리기 원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더욱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죽었던 이 딸과 야이로를 위해서 다시 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도록 배려하신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2살에 이 감수성 풍부한 나이의 이 어린 소녀에게 온 지역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딸이라며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그 소녀의 삶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그 관심들을 야이로를 포함한 가족들도 아마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마는 그것은 사람들이 퍼뜨린 일이고요, 주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주님은 딸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가족들이 겪게 될 그 어려움들까지도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던 이유, 믿음에서 시작되어 믿음으로 마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만 삶 속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은 더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건케 하고 성숙케 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 저가 뉘기에 하는 바로 그 질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눈물을 감추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일으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우리 삶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